시민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마라톤의 그 주제를 가지고 펼쳐가는 것을 많이 보지만 시민 마라톤 대회는 특별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죠. 이 대회를 참석한 그 사람들 대부분은 등수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데 목표를 두고 달린다고 그래요. 저희 큰형님이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화가로 제2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오랜 시간을 서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력 강화를 위해서 한때 마라톤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어떻게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020년 1월을 지나서 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짐한 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보낸 일부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파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할례 문제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쟁론으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회심 이전에 자신의 삶을 언급하며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지위나 명예에 있어서 앞날이 창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 하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히기도 했어요. 오늘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갈등 속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는 상태였지만 바울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나는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은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나간 일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앞길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롯의 아내 아닙니까? 그녀는 소돔성에 남겨둔 재물에 매여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출애굽 1세대들 역시 애굽을 그리워하며 과거를 돌아보다가 광야에서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때, 잘 살던 시절, 심지어는 과거의 실책, 허물 등 지나간 일에 매이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 얘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목이 마르기도 하고 숨이 헉헉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달려가야 합니다. 묵묵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은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분은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말년에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평생 761편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찬송시가 17편이나 있습니다. 그가 목회를 했던 교회의 교인들이 훗날 해고하기를 왓츠 목사님의 열정적인 생활 태도로 인해서 큰 도전을 받았다 하며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이었으며 쉬지 않고 배우고 날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본 찬송에도 이러한 진취적인 신앙이 녹아 있는데요. 1절 찬송 가사,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길의 장애, 이는 이 찬송시를 쓴 목사님만이 아니라 전성을 향해 가는 우리 앞에도 숱한 시험, 환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질병의 장애가 있고요, 관계적인 장애가 있고요, 재물의 장애 등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이런 장애로 믿음의 길에 맥이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마저 주저주저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일에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서목사님이 최근에 암 수술을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무난하게 잘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종양 2개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술 후 치료 부위를 확인하다 그 종양이 발견돼서 다시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집사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수술한 지 얼마 끝나지도 않았는데,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게도 그 속상함을 표현하고 했는데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간혹 이분의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은혜, 감사, 기도,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을 제게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2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전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은혜였습니다 하시면서 서저리 닥터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 완전히 종양을 제거케 하셨습니다 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겨 말씀하시기를 기도해 주신 엘피스 교회 성도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수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이요 성령이 주시는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성도는 성령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장애물이 있다면 좀 외떨어져 오고 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교회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비록 먼 거리일지라도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의 훈련입니다. 찬송 1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모든 전을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래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앞길 장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가사,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믿음의 길 가는데 환경 여건만 장애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조차 장애물이 됩니다. 간혹 보면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합니까? 뭐 떡이라도 나옵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시켜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길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비웃음, 조롱, 비난 역시 하나님께 집중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을 시험에 빠지게 했던 사탄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를 시험하게 되죠. 집안이 무너지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 어려운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조롱을 받는가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며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요, 참된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 뜻을 헤아리면서 2절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 때에 감히 어느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3절 가사입니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손에 든검을 꽂지 말라 했는데 이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지붕 위에 기와장처럼 많이 널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46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는 찬송시를 쓰고 그 찬송을 부르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개척을 이뤄가죠. 개혁을 이뤄가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찬송가 가사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경험을 통해 느끼고 감동을 겪은 가사이기 때문에 더욱 동병상련이라고 우리의 가슴에 젖어들게 되죠. 왜 주님이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권면하시고 있습니까? 싸움에 밀리고 주저앉게 되면 그동안 애써온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이에요. 장망성, 모래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극복하고 넘어야 할 산, 이 장애물이죠. 저의 경우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로 17년째 사역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는 사역의 길은 없다라는 생각을 매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 잘 감당하는 일에 절실함을 느낍니다. 이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성도들 역시 그렇습니다. 생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절실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년에 되면은 좀 문제가 없으려니 했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 권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장로님이 시력이 이렇게 분명치 않아서 이중으로 사물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중으로 막 사물이 보였으면 되겠는데 저분이 좀 괜찮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 절실함을 느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절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보이고요, 넘어지게 만드는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생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는 천성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3절 찬송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처럼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면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마라톤 등수 안에 들어야 상급이 주어지는데요, 믿음의 경주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견주를 완주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전성을 향해 가거라, 달려가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왜 지체를 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성령의 인도 따라, 즉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복종시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표대 삼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천성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2월입니다. 과거가 소중하지만 과거보다 소중한 것은 현재 지금입니다. 현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장래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더 마음을 두고 천성에 표대를 두고 달려갈 길 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고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자라는 각오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